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원래 제 마음속에 어떤 이 계획은 11월 첫 주가 저희 교회 설립 2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6개월여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제게 밀어붙이셔가지고 제가 계획을 변경해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 주신 감동과 필요에 따라서 다른 본문을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당분간 이 사도행전을 함께 상고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그리고 성령받은 교회, 그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 사명, 성령과 교회, 그리고 선교, 이것이 사도행전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여러분 슬로건 아십니까, 여러분? 세 가지 교육 받으신 분들 알죠?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능력의 기둥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 위에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저희 놀라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함께 상속해나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의 교회를 만나게 되고 능력 있는 사도들, 능력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멋지게 사역하죠? 멋집니다. 교회가 멋지게 부흥합니다.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놀라운 교회는 그런 일을 안 했어. 내가 뭘 그런 일을 감당하겠어. 여러분, 이런 일을 던져버리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텍스트를 믿고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막혀있는 것들,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처럼 늘 따라다니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이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할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거대한 담벼락 같은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으십시오.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의 기간 동안이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시간이 섞여져 있는 아주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공간과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떠나가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약속한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기다립니다. 뭔지 몰라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그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어떻게 되나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다른 공동체에서, 다른 곳에 가서 좀 공동체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줄 모릅니다. 교회를 좀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있기를 바랬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 이곳에서 기다려라.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붙잡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약속의 자리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예비된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언제일지 모르고 무엇일지 모릅니다. 언제 주겠다 약속 안 하셨어요. 무엇을 주겠다 잘 모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종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다린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시간이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다렸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효율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다리는 것. 플러스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제일 못하고 기도하는 것 제일 못합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커플들도 이렇게 와서 또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또 결혼 앞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이제 처가댁 될 분에 시댁 될 분에 인사하고 준비하고 이런 커플들이 저에게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사업하는 분들 요새 경기 어렵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속상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제 또 고3들 입시 준비하고 원서 접수 했죠. 결과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 저희 교회가 많습니다. 취준생들 있습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닦고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옥토밭으로 만들고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전폭적으로 나를 신뢰해라. 전폭적으로 의뢰해라. 그러면 너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때도 너는 변함없이 나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기도 안 하는데 그냥 주는 축복은 여러분 한순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받은 축복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받을 만한 그릇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폭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가 준비됐나요?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람의 사람이 나와 것을 전하며 나의 친구를 알라. 나와 마찬가지 이루리라. 주여 소리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나의 주인같이 살리니 너희를 내가 그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다 죽어있는 자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술에 주십니다. 약속하셨죠, 주신다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구해야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약속된 회복을 기도를 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받는 통로는 반드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다니엘 싫어하는 분 없죠, 다니엘. 성경에서 뭐 다니엘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흠잡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다진이 영어 이름 다니엘이죠? 네, 영어 이름 다니엘이 제일 많아요. 그냥 다니엘이 다. 왜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되는 간절한 거룩한 욕심이죠.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선지자에게 대한 것을 깨달았노니 곧 예루살렘의 왕이 신중한 지지라 하시니라. 내가 신중한 것을 입고 저를 벗고 그만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아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책을 읽다가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을 봅니다.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다. 뭡니까? 하나님 70년 뒤에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다니엘이 목격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확신하면 합격자 등록증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야, 신났다 막 놀러가고 뭐 빕스 가잖아요. 친구들 모아서 어떡합니까? 이제 모아서 회의합니까? 야, 이제 됐다. 좀만 버티면 된다. 어떻게 귀환할지, 어떻게 돌아가서 재건할지 회의합니까? 아니요.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확인했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백성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고치시는구나, 낫게 하시는구나, 축복을 주시는구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 자녀에게 합격을 주시는구나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현실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담을 만한 기도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담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아있는 3개월의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계속 영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메시지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어라, 더 기도해라. 드라이브를 걸어오신다는 건 뭐죠? 준비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놀라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은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고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시들시들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강단의 말씀이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이 빈곤해집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메시지에 힘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평안하여져서 든든히 세워집니다. 같이 기도하는 뭐죠?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2년 3년 섬기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냥 뭐 특별히 고려 안 해도 할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 안 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있으면 설립 2주년이 다 되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는 공사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목회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거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구나. 지금 엎드려야겠구나. 압니다. 감각적으로 압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오뚜기 신앙이죠. 또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가속력이 붙죠. 동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다가 뒤뚱뒤뚱 걸다가 쓰러집니다.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점점 더 동력을 내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죠. 동력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페달을 힘차게 밟으시는 하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가정교회 가장들, 사랑하는 우리 가장들, 그리고 우리 사역 국장님들, 기도의 자리에 무조건 나오십시오. 교회 여러분 리더십으로 제가 임명했습니다. 제가 세운 거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가정교회가 편성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많게는 12명, 적게는 6명, 7명의 영혼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오셔야죠. 제가 그래서 이메일에 교회 이메일을 확인하십시오. 어젯밤에 보내놨습니다. 가정교회 한 명 없는 목양목을 매주 써서 제게 월요일날 보내십시오. 거기에 특별히 제가 만들어놓은 공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거,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매주 확인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은 내용을 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경험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공동체가 힘을 받습니다. 금방 또 분가합니다. 여러분 간에 끈끈한 그 영적인 관계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는 아주 에너지틱한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이 놓치게 있는 게 뭐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창조는 믿는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싱글 가정교회도 2개나 생겼어요. 빨리 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교회 나오셔서 함께 또 부부 목장으로 부부 가정교회로 편성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중에, 여러분의 아내 중에 사도 바울보다 센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 가십시오. 없죠? 바울보다 센 사람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핍박자였습니다. 바울보다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복음의 폭행자였습니다. 의지가 바울만큼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체력 말할 것도 없죠? 그 시대에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합니다.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돌에 맞아도 일어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정도 두들겨 맞았으면 복음 그만 전해도 되지 않아요? 의지와 진념의 사나이입니다. 바울입니다. 핍박자, 회방자, 폭행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부러집니다. 그는 눈물을 다 갖췄습니다. 전방위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지죠. 예수님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질을 복음 위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쌓이면 어마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에 폭발적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자들에게 서서 하나님의 불에 기도할 때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천사가 불을 가지고 제자의 불을 담아 물과 음성과 번개와 진동이 났다. 아멘. 기도가 일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기도가 이게 뭐 응답이 되겠어. 그냥 하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죠. 해도 응답이 안 돼서 포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올라갈 때는 한 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혼자 나와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면, 퇴근길에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한 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응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금양로를 갖다 쏟아 부어버리시답니다. 올라갈 때는 한 줄기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폭포수처럼 하나님이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가득 차니까 갖다 부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이 기도를 갖다 부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니까 뭐 기도의 의미고 금양로 기도회 뭐 이런 거 듣지 않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을 안 한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아와서 그럽니다. 기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속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씀하십시오. 내려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폭포수로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도가 많이 쌓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 아주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 들어갈 때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여님들이, 수많은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영적인 느낌이 달라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매력을 뿜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체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체질 개선.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하시고, 수요일날 퇴근길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가시고, 금요일도 좋잖아요. 금요일도 퇴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선교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부터 선교사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제 3분의 5분의 선교사님 되겠죠? 그분들과 그 5개의 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우리가 섬기잖아요. 러시아가 얼마나 큰 대국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시고, 평일날은 또 평소 금요일날은 여러분 교회 불이 또 켜져 있고 음악이 나오고 있으면 퇴근길에 오셔서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한 주 마무리하면 좋잖아요.
감사한 건 제가 3개월째 혼자 나와서 금요일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은 그래도 꼭 한 분씩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오라는 얘기, 저는 뭐 나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오셔서 그냥 기도하고 퇴근하시고, 예? 목사가 시험에 들까봐, 하나님 실족할까봐 한 분씩은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면은 처음 보는 분들이 금요일들이 있죠. 저희는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은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과 비례할 것입니다. 강력한 교회가 되는 법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강력한 가정교회가 되는 것은 가장들과 가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점점 분화합니다. 벌써 아이들 30명이 넘어갔습니다. 강력한 주일학교가 되는 법은 교사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13절, 14절 사도행전 1장 13, 14절 기도합니다. 공독합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인도하는 바닷가 올라가니 바로돔에 나태와 빈 날표의 아들이 나오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있었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속편과 같은 이어지는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누가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인지 누가가 다시 한번 그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자들의 이름도 밝힙니다.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현장까지 목숨 걸고 따라갑니다. 언제나 마지막에는 여자들이 남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빈 무덤까지 목격한 강한 믿음을 가진 여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성들이 이런 믿음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생명 걸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목숨 걸고 따르기로 한 팔로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마음 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끝까지 모여있는 사람들,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복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은혜의 자리, 부흥의 자리 남아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은혜와 부흥 경험합니다. 1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모인다고 다 되는 것 아니죠. 많이 모이는데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 수백 수천 명 모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그곳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그들은 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가 한 마음이 안 됐습니다.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지,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것인지,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인지, 누가 오른팔 될 건지 왼팔 될 건지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답이 안 나니까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엄마가 와서 청탁을 하잖아요. 제자들 사이에도 시기와 경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명도 하나 되기 힘든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이 회복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서로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풀립니다.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는 마음을 같이 하는다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10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행전, 성령 행전, 교회 행정, 마음을 같이 하며 10번이나 나옵니다.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려면, 이 강당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치려면 여러분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있으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국인 선교사들과 현지의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꺼리낌 있는 감정을 다 서로 용서하고 풀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평양 장대학교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열과 어떤 갈등과 어떠한 대립과 어떠한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갈등과 오해와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한 마음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을 다르게 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비전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의 비전을 여러분이 공유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니까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집중력 있게 무섭게 몰아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집중력 있게 몰아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몰아치듯이 오래도록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골방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골방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모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살아있는 영적인 기도가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크고 작건 간에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면 여러분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최고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힘있는 파워풀한 사역입니다. 마지막 도전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탄생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성전 리문 앞에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안진병이와 같이 막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길을 찾아야겠죠? 다시 일어나셔야겠죠? 여러분 잃어버린 길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 자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학교들이 교회 내에 많이 생겼습니다. 중고기도 학교가 생겼고 선교자 학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비 학교가 생겼습니다. 자녀 교육 학교가 생겼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학교들이 한국 교회에 생겼습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배우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초대형 교회를 다니시다 오신 분들이 꽤 됩니다. 아주 큰 교회, 너무 좋은 교육들을 받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우셨으면 됐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동탄으로 이사오게 하시고 이제 이런 작은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배운 것을 써먹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머리에만 있는 신앙을 던져버리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게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좋은 교육받으면서 배운 것들, 그게 진짜라는 걸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이제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이미 최고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체질로 변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중력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려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때같이 하는 하나님께서 금양으로 호수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과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